예전에 TV에서 방영했던 이 프로그램 가운데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수가 있고요. 가수가 아닌데 가수인 척을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수랑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수랑 목소리가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브를 보면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했더니 목소리가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누구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연기자들, 이렇게 주변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모방하는 것, 모창하는 것,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봤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봤더니 이 원숭이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원숭이가 땅콩을 먹고 있는데 한 원숭이는 땅콩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원숭이는 이 원숭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있는 원숭이가 있고요, 이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 원숭이가 있는데 동시에 이 뇌 부분이 동일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뇌세포가 움직이고 있었냐면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우는 이 뇌세포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과 먹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뇌에도 거울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랑 행동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말투가 동일해요. 그냥 우연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이 뇌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꼭 식구들에게만 한정이 됩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 싶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비슷해져죠. 이 모든 것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닮고 싶어지는 것이죠. 가끔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가끔은 어떤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자주 있진 않아요. 가끔은. 목사님 목회 철학들, 또 청소년 사역했던 것들 닮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닮아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실제로 부족해요. 저는 부족하고요. 저 말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을 닮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 좀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께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목사님을 롤모델 삼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유, 저 말고 다른 분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보통은 본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좀 겸손일 텐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믿으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려면 나처럼 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대놓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자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대놓고 이야기해요. 내가 롤모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나처럼 믿으세요.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점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6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대에서 줄을 설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뭐 군대를 꼭 안 가도 이건 알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줄을 설 때 보게 되면 선생님이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이에요. 기준합니다. 그러면 오와 열을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쫙, 학생들이 줄을 맞추게 됩니다. 옆에 사람을 봐요. 앞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기준을 보면서 줄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신앙의 기준 이야기할 때 그냥 무작정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나중에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습니다. 늘 이렇게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보게 되면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탈권위와 권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야. 목사들 가운데 말씀을 엉터리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엉터리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셀프로 신학하고 셀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우 이것이 위험하죠.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는 SNS, 이 스레드에 가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거야.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목사는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다,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틀렸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66권, 이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캐논의 뜻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재는 자 있잖아요. 잣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저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저런 모습 기준일 때 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게 되면 참 훌륭하세요.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기도의 기준이 돼요. 삶의 기준이 됩니다. 헌금의 기준이 됩니다. 봉사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 첫 번째 의미는 나와 같은 믿음, 내가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전수시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딱 두 개의 단어예요. 시미메스테, 기네스테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너희들은 함께 좀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흡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바울은 그냥 무작정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늘 바울이 본받은 이 이야기할 때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기 제자 디모데의 시작점은 바울, 늘 이렇게 본받음은 시작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본받다라는 말과 병행이 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행하다입니다. 이 행하다는 원래 걷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도 자주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당신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이 동행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신앙의 시작점은 너의 아버지 다윗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윗의 시작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받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늘 시작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믿음과 행동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수가 돼요. 예수님에게 시작한 믿음이 나에게로 오고, 내가 디모데로,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계속 전수가 됩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전수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전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 문중경 전도사님이 나오잖아요.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서 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명이 증거해서 거기서 복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니까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CCC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100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전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전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끼리 고립된 종교로 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고 멈춰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이 전수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안 가는가 물어봤더니 1번의 이유가 신앙의 이중성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이중성.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첫 번째가 자기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것이 이들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강요한다고 협박한다고 해서 누가 교회 오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중학생만 되더라도요, 협박한다고 애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우리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 모습을 담고 싶어.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의 전수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의 모습을 닮았어요. 믿음이 계속 전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믿음을 전수시켜라, 이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눈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상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이건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좋아하죠. 십자가의 친구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심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들,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특별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먹는 것, 고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을 통해서 유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전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제사들이 진행되거든요. 거기에 고기를 가져가서 신전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가 신전을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교인들 가운데 고민에 빠집니다.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알 수가 없거든요. 이때 바울이 솔루션을 줍니다. 먹어라, 상관없다. 먹는 걸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신전에 절했든 뭐랬든 상관없다. 그냥 먹어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영원토록 먹지 않는 그냥 비건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냥 풍습이었는데 쾌락주의자들은요, 일도 이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먹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쾌락주의자들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9절 보게 되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인 배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이 우상들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고 자기의 위장, 이 장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먹는 것에 얼마나 집착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맛집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줄 쫙 서 있어요.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한번 가봐야지. 얼마 전에도 이 신용산에 큰 식당인데 줄 쫙 서 있길래 바로 검색을 해서 우리도 교육자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혼자 가진 않아요. 같이 가요. 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뭐 문제가 되거나 뭐 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할 때, 먹는 것에 집착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상당히 이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혹시라도 자기들의 씀씀이, 자기들의 먹는 것, 이것이 신앙에 방해가 될까봐 이들은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식당을 찾아서 가는데 마차로 몇 킬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죄다, 그렇게 여길 만큼 그들은 철저히 금욕으로 갔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신도 혹시 내 배가 아닌가? 내가 너무 먹는 것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쾌락의 문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19절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당시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욕 문화가 발달됐어요. 사우나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니까 이게 티가 나는 거잖아요. 유대인 출신만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너무나도 친하게 지나니까 매일 사우나를 가는 거예요. 매일 목욕탕을 가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자기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 유행했냐면 할례를 원상태로 만드는 수술이 만들어졌어요. 참 대단하죠. 2000년 전에 그런 수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우나를 안 가면 되잖아요. 이방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부끄러움을 보고 있는 이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이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것, 행복한 것.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이룰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멸망, 파멸,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게 믿음생활 해서는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는지, 왜 교회 절반, 왜 세속 절반 살아가는지 눈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했던 것,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고 울었는지 눈물의 서신이 있습니다. 울면서 쓴 서신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성도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십자가의 친구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물로 나아가는 거죠.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눈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떠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 아십니까? 눈물로 예배드리고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힘이 있습니다. 김현승의 시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이 시를 보게 되면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옥토에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눈물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은 눈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눈물입니다. 바울은 이 쾌락주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무너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처럼 눈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꿈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빌립보는 로마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시민이 되는 그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파워가 막강했어요. 세금을 감면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형사 고발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매를 맞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혜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세는요,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 노예가 정말 많았습니다.
노예가 많을 때 피크를 찍을 때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로마 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노예들이 25에서 30%였습니다. 노예가 있고 그냥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계층인 로마 시민권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들은 자랑거리였겠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았을까요?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이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민권 하게 되면 유학 시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8년간 유학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자는 F1 비자였습니다. 보통 5년 주거든요. 한번 갱신해서 8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상당히 공부할 때 안정적인 비자인데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미국은 이 유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면 안 돼요. 불법이 돼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밖에서 몰래 일을 해요. 그러다 걸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바로 추방이에요. 저희가 한 번씩 학교에서 이민법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는데 말이 세미나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를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들 밖에서 일하면 안 돼. 이건 불법이야. 그럼 추방당할 거야. 엄청나게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어가 안 됐었을 때는 그냥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의 비참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제가 유학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 이 땅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내가 정말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요 끈끈해요. 같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A반, B반이 있는데 서로 시험 정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미국 학생이 알고는 교수님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에서 이 학교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학생들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던 학생들을 전부 다 정학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이게 정학으로 가게 돼요. 문제는 정학이 아니고 정학 처분을 목요일 날 받았는데 이들은 바로 미국을 떠나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동안은 내가 해왔던 삶의 기반들, 내 살림살이, 내 차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펐던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유학생들은요 휴학을 하게 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을 떠나야 돼요. 휴학도 안 돼요. 파트처럼 수업 몇 과목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안 돼요. 범법에 가담이 되면요 무조건 추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권이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종종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시민권자이잖아요.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삶의 결이 달라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시민권 저렇게 있으면 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고 나쁜 짓에도 쫓겨나지도 않고 그냥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데 시민권이 없어서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양분화된 거예요. 교회 안에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떳떳하고 떵떵거렸고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조아렸고 힘들었고, 교인들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 이들은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저 시민권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을 터인데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런 교인들에게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영어도 똑같아요. But our citizenship in heaven.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좋죠. 혜택이 많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시민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땅의 것에 소망을 들고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자랑하고 있는 쾌락주의 교인들,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왜 로마 시민권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는데 새로운 가치를 이 바울이 얻게 되었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죠. 로마 시민권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닌 저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다 누려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해봤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 로마의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닌 하늘 소망을 두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왜 개신교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까? 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롤모델이 없어요. 롤모델이 없습니다. 자꾸 보면, 자꾸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뇌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그 사람처럼 되길 원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요, 세상이에요.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롤모델이죠. 하나님 이러한 모델을 꿈꾸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신대원 동기인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하늘 소망이란 노래가 떠올랐어요. 찬양이죠. 이런 가사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땅의 것, 육체의 것, 여기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의 롤모델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울처럼 믿음의 롤모델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하늘 소망 이 찬양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가사인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우리 승우 형제 찬양할 때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하고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믿음의 롤모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단들, 하나님 나도 한번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조금 우리 가운데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지만 모르면 그냥 가사를 보면서 그냥 음미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리로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이기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서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넓은 품날 가지시는 저 하늘에서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어인 은혜 내 삶을 내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다 물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롤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준점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 믿음의 모습이 자녀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천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하늘 소망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롤모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롤모델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오지라 믿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전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저리 기도하지마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이 열악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주여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약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나 주인들은 나에게 그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전국 시민권을 바라보게 하여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주의 모습을 준비되게 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여 역사에 하늘 소망을 품으시 하늘 소망을 품으시 주의 모든 백성을 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주의 놀라신 역사 넘치라 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런 놀거니와 주의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시고 복된 믿음을 실내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꼭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모든 것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은혜가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교를 기억하고 믿음의 논리를 쏟아나같이 복된 믿음을 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믿음의 롤모델이 사라져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약해졌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주변 사람들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나아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롤모델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하심이 믿음의 롤모델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